어제 저희 직장 동료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갔다 왔었는데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상반기 때 저랑 가까이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거는 저랑 되게 많은 시간을 즐겁게 보내실 수 있는 분들이셨는데 60대에 돌아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막연히 많은 시간이 남았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나에게 마지막 하루가 남았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은 마지막 하루가 나한테 남아있다면 어떤 거를 하실까요? 시간의 소중함을 생각할 때 정말 나의 마지막 하루처럼 살자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는데 그게 마음처럼 쉬운 건 아니죠.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서는 내가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먹을수록 저희가 정말 집중할 수 있는 거는 30%까지 줄어들 수가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의 활동 능력이나 집중 능력이 30%로 줄어든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것에 집중을 하고 싶으실까요? 3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지금 이 시간에 만족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면 저희는 다시 반대로 이 시간을 30년 후로 돌렸을 때 후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전에는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어떻게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하니?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원하는 거에 집중을 해도 되는 그런 나이가 된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 그리고 저희가 사랑을 줄 수 있는 것,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항상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같이 일했던 어떤 직원이 있었는데 스카이 법대를 나온 직원이었는데 대기업 법무팀에도 있었고 로펌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왜냐면 그런 대기업이나 이런 로펌이 훨씬 급여 조건과 대우 조건이 공무원보다는 좋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마음 편하게 살고 싶었대요. 그래서 어떠한 주요 보직도 그렇게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편안히 살 수 있는 지금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급여도 조금 받지만 그 이상의 급여 없어도 맨 처음엔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급여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지금처럼 일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직원을 보면서 정말로 가치에 대한 행복 이런 기준은 정말 내 안에 오롯이 내가 내릴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그 직원을 보면서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느 쪽에서 일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은 문화예술 파트에 근무를 해요. 이런 행정직은 로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문화예술 파트는 처음 근무하는 거예요. 그 분야에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 분야를 직원들이 원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출근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또 일이 많은 부서이다 보니까 희망보직을 직원들이 쓰잖아요. 제가 일하는 부서를 희망보직으로는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 저는 일반 직원들하고 성향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쪽 분야의 일을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지금 일을 하게 돼서 되게 재미있게 일하고 있어요. 저 혼자만의 즐거움으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막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고 현장에 가서 보고 이런 것도 너무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저는 일을 할 때 의미를 되게 두면서 일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화나 예술 이런 쪽은 공연 이런 쪽은 정치나 이념, 이해관계 이런 걸 뛰어넘어서 행복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감정에 대한 가치 이런 거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의미 부여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서로의 가치를 부여해주는 높은 의미의 일을 하라고. 근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어찌 보면 저의 기준과 잣대로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습삼아서 80에서 85세의 나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래요. 여러분은 나의 80세와 85세의 어떤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의 80에서 85세의 모습은 104세의 연세대 김영석 교수님 있잖아요. 저는 그 교수님이 정말 멋있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거의 40년 가까이 자기 관리가 철저하신 분이죠.
7시에 똑같은 식단으로 수영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꾸준한 아침 루틴 습관이 결국엔 지금의 그 김영석 교수님을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85세 이상의 고령자가 77%가 하나의 질병을 가지고 있대요. 55%가 2가지 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저는 이미 한 가지 질병을 갖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뭐 당뇨, 고혈압 이런 걸로 50대부터는 거의 약 하나씩은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류마티스 염이 있어서 류마티스 약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게 또 결국엔 간이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의 병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을 갖고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더 철저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저희 엄마는 70대 후반, 저희 아빠는 80대 중반 이러신데 두 분 다 굉장히 건강하세요. 엄마랑 하루에 2번씩 1시간씩 꼭 산보를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였던 거예요. 저희 자식들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그 목적 의식 하나로 그 두 분이 그렇게 철저하게 건강 관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저희는 정말 저희 엄마 아빠가 큰 병치레 수술은 한두 번씩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건강하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행복의 선택은 자신한테 달려있대요. 여러분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 친구 중에 부모님이 있으신데 그 부모님은 제가 보기에는 자식들이 다 잘 됐어요. 그리고 집도 굉장히 너무 잘 지셨어요. 또 부유하시고, 그분이 좀 사이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신 것 같고, 또 그렇게 자식들에 대한 불만도 있으시고, 또 경제적으로 윤택하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래서 저희 친구가 그것 때문에 되게 마음적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부모님들은 너무 감사한 조건이 많은데 부모님들이 그걸 모르신다는 걸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거를 보면 결국에는 그 행복의 기준은 내가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사실 저는 요즘에 되게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이 되게 커졌어요. 왜냐면 일을 하고 싶은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복잡하지 않게 심플하게 사는 요즘도 너무 감사하고, 시간을 통과하면서 제 주위에 정말 좋은 분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젊을 때는 누가 나 챙겨주고 막 이런 거 되게 바라고 막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나이 들수록 누가 나를 챙겨준다는 마음을 내려놔야 된대요. 내 몸과 마음은 내가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안 하던 새벽 기도를 다닌 지가 좀 됐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취미는 사실 독서로 딱 정리가 됐는데, 운동을 제가 거의 20대부터 이 운동 저 운동을 다 해봤는데 저한테 맞은 운동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수영도 20, 30대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한 거예요. 너무 재미도 없고 힘들고. 그런데 새벽 기도를 갔다가 저는 수영장을 들렸다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고 출근을 하거든요. 그런데 새벽 기도 갔다가 수영장 가서 수영을 하고 오는데 새삼스럽게 수영이 너무 재밌고 저랑 맞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이 아침 루틴이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새벽 기도 갔다가 수영하고 오는 그게 저한테 또 다른 즐거움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제가 골프를 잠깐 쳤었어요. 정말 골프를 잘 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골프가 희한하게 뒤로 갈수록 저한테는 재미없는 종목이 되는 거예요. 골프 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도 할 수 없이 치게 된 건데 점점점 골프를 못 치게 몸이 아프거나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는 나랑 안 맞는 운동 종목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필드를 나가거나 이러진 않는데 아무리 대중화됐다 그래도 골프는 그래도 기본 비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삶을 점점점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세팅이 돼가는 느낌, 이런 거 한번 느껴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래서 내 몸 상태에 맞는 건 결국 수영이구나. 그래서 수영으로 재세팅이 되어가고 있구나. 저는 이런 거를 에너지 흐름이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책에서 에너지 흐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거를 조금씩 제가 인식해 가는 거죠. 이 순간을 제대로 살아야지 다음 순간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다음에 또는 내가 왕년에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왕년에는 뭐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장 좋았던 시기가 언제실까요? 많은 분들이 10대, 20대를 얘기하세요. 그래서 저도 나의 10대, 20대가 좋았나?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였냐면 저는 사실 지금이 좋아요. 왜냐면 뭐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면 그렇게 좋을 건 없는 50대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이 어찌 보면 가장 마음적으로 편하고 행복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 다른 분들이 제 주위의 분들이 들으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지금이 어찌 보면 가장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쟤는 뭐가 좋다는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 마음이 되게 편안해졌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행복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의 10대, 20대로 돌아가면 나는 그걸 콜할 건가? 근데 저는 싫더라고요. 그때가 물론 얼마나 이쁠 때예요. 나이 자체가 이쁠 때고 너무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렇지만 그 아름다운 시기를 견뎌내는 그 고통도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지금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 삶에 어떤 내일이 올까 걱정되시죠? 그리고 가끔 두려울 때도 있으시죠? 저도 정말 그 내일 오는 게 너무너무 두렵고 힘들 때가 있었어요. 제 지난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혼함과 동시에 그 신도시에 있던 아파트 2채를 정리할 때 그때 아파트가 정말 반토막이 났었어요. 정말 십몇 년 전에 정말 그 아파트가 반토막이 뚝뚝뚝 그 이하로 떨어진 적도 있었어요. 그때 제가 아파트 2채를 정리하면서 그 채무를 끌어안고 이혼을 했었는데 엄마 집에 얹혀 살았었어요. 그때 그 내일이 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 빚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빚지면서 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숨이 턱턱 막혀온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제가 눈물로써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신을 가장 가까이 했던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한테 정말 위로가 됐던 한 구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힘드실 때 있잖아요. 종교랑 관계없이 저는 이 성경 구절을 한번 붙잡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그 당시 그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는 저를 붙잡게 해준 한 말씀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 때는 저희가 어제 일도 당겨와서 오늘 걱정하고 내일 일도 당겨와서 오늘 걱정해서 그 오늘의 걱정이 겹겹이 막 쌓이잖아요. 너무 힘들고 그럴 때는 앞뒤를 딱 잘라내고 그날 하루만 걱정을 해도 그 걱정이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도적으로 잘라가면서 정말 몇 년을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시기가 어찌 보면 뒤돌아서 보면 저한테는 되게 귀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가장 신과 가까이 갔던 시기였고 또 그로 인해서 제가 많은 것을 다시 재정비할 수 있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있잖아요. 그때 그 당시엔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거는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안 되고 어떠한 사람의 지원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결국엔 본인이 정말 기도하면서 뚫고 나가야 되는 연단의 시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시기를 통과하시면 정말로 많은 신적인 정서적인 깨달음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제 정말 경험담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또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저를 정비하는 거예요. 그래, 나한테 마지막 하루가 남아있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생각을 또 중간중간에 한 번씩 하면서 저의 정서적인 혼란과 어떤 두려움이 올 때 다시 한번 이거를 체크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